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이 어린이 행복지수가 최하위라는 그런 보도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 가정 불화나 이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잠자는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경우 수면 시간을 한 8시간 정도 유지하여야 이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마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영향이 자살 충동과 가출 충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가 저의 가슴을 참 아프게 했는데 어느 한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보도를 예전에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러 현상 가운데 사회 현상이겠거니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이 아이를 괴롭혔길래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참 의문이 들었고 찢어지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들을 잘 재우시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본질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실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 20장은 단순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엠마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닌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평강을 누려야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평강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 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더욱더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불을 둘둘 말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제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진실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 옆구리와 손에 있는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에 잠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평강이 임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처럼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설령 마음이 불편하거나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씀으로 이 평강을 알고 믿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임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종말입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의 위로자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딸과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 다니느라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도 무뚝뚝한 그분으로 인해서 딸과 이 아버지의 관계가 친해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딸이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그 집사님이 딸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했기 때문에 딸과 많은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는 조금 많이 늘어서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잘 놀다가도 엄마만 나타나면 불이 나게 엄마에게 돌진해서 사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엄마를 통해서 이 딸은 평강을 얻는 것이지요. 그분은 별로 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딸은 여전히 엄마를 통해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저 그 집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딸에게 참 평강을 얻는 대상이 엄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깊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보시고 성경 안에서 무엇이 가장 빨리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성령님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위로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평강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한 복음 전파가 믿는 자는 물론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니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겠습니까? 제가 청년일 때에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전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의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한 농촌에 들어가서 목이 너무 말라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물물을 퍼먹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 그 우물에는 물고기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분비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실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나니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물을 마시고 너무 목이 말랐는데 너무나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제는 중국 경찰에게 발각되면 추방당할 위기였는데 정말 그것도 모르고 저희들은 따라다녔는데 그곳에서 많은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중국 성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무한히 누리시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랬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무한히 느꼈었고 이성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정말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불같은 열정과 평강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 가운데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을 거두고 믿음이 충만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마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보시고 자기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도마의 모습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사로가 죽었고 유대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방금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잊으셨냐고, 가시면 안 된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11장 16절에 보면 도마는 나사로에게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11장에서 기세등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그가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완전히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도마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의심이 그나마 붙들고 있던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동참하고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실족하셨거나 상처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도마와 같은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제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고서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혹은 나는 교회를 10수년간 다녔고 예배를 정말 열정으로 드리고 봉사했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의심 많는 도마의 믿음도 평강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평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사역은 평강을 먼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근심 걱정 없는 것도 평강이지만 그런 세상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 그분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 우리 성도님들은 몇 배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대신 보혜사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받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존재입니다. 지금 육으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끼리도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죄의 특성상 의심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만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평강을 수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는 믿음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